감사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며 이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 속에 뭔가 이렇게 하나 되는 느낌, 다른 사람들, 어떤 무리들,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와 이 하나 되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여러분 언제 있으셨나요? 서너 사람만 모여도 그 안에서 리더가 필요하죠? 그런데 리더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 리더의 말을 100% 수용하고 신뢰하거나 아니면 또 그 리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죠.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 오늘의 이 본문은 바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한 연합을 위해서는 바로 겸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 당시 로마 시대죠. 그 로마 시대에는 아주 가장 큰 특징이 있었어요. 로마는 아주 잘 정비된 정치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군사, 전략과 전술, 조직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특징에 걸맞춰서 이 당시에 그 이탈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정복 전쟁을 벌였고 여러 민족들의 어떤 그 전투에서 그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대치하면서 그들은 강함, 자신감 이런 것들 통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이끌어갔죠. 약자들은 철저하게 짓밟고 반항하면 아주 진멸해버리는 그런 어떤 좀 무시무시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문화에 대항하는 사람들이나 민족들은 거의 뭐 뼈도 추리지 못할 만큼 아주 무섭게 다루는 그 로마의 강함과 로마의 이 폭압적인 이 지배 욕구 때문에 너무나 많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는 이 겸손함이란 얘기는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자신감이 넘치는 또 굉장히 강한 힘 이런 쪽으로 로마의 문화는 이 번성해 왔죠.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겸손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겸손함이 바로 연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늘 흠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함, 한 마음 뭐 이런 표현을 연이어서 사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죠. 연합은 그냥 내비두면 저절로 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건
자기의 주적이 지구상에 있는 80억의 사람 전부 다 주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연합은 우리가 이상적인 단어라고 보면서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어떤 이 질문을 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연합은 겸손해야지만 이루어진다. 바울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여기 보면 다툼, 이건 이제 이기심에서 비롯된 굉장히 그 당파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뭐 경쟁심, 개인적인 야망,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허영이란 단어가 나와요. 허영은 헛된 영광을 쫓아다니는 태도예요. 그래서 뭐 누구 정치인이죠? 나와서 뭐 아이 한 명을 놓으면 뭐 얼마의 금액을 준다라고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좀 헛된 거죠. 허영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 허영심 이런 걸 가지고는 어떤 일을 결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연합하는데 굉장히 해를 준다.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경쟁심과 허영심을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경청해보고 받아들이고 함께 타협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연합을 이루는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교육을 받았죠. 초중고 교육을 받고 대학을 다니신 분까지 계시지만 우리가 이 모든 교육을 통해서 특징적인 거 하나는 거기에는 나 혼자 가서 1대1 수업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배웠나요? 네, 집단으로 모여서 배우죠. 왜 집단으로 모여서 배웠을까요? 연합하는 걸 배우기 위한 이 공동체 생활의 연습 시간이었어요. 학창시절에 연합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연합이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보면 서로 공존하고 평화롭게 대부분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이 여러분 수학 문제 답 맞추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모습과는 원래 다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연합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는 것처럼 바로 이 가장되고 헛된 모습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인간의 소박함이라든지 진실한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일을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안 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냥 나는 내 길을 갑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의 것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세상의 윤리에서는 이게 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참 왕이여 통치자로 모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 연합하는 데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데 마음을 두면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도 기록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죠. 이 연합은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 성장해야지 그러면서 막 뭔가를 하면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연합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나만 보이던 인생이 옆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전에는 이용만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먼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과연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겸손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성상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늘 자주 보는 드라마, 옆 사람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 다 이거 가지고 회계문이 쟁탈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나를 안 알아준다, 내가 좀 했더니만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한다, 뭐 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짐 싸고선 벽을 딱 쌓은 다음에 혼자 이제 섬을 만들고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상
겸손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을 느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포기해야 될까요? 예,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이 겸손을 포기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 분을 예로 듭니다.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인자라고 합니다. 인성,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희노애락을 다 느끼세요.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감사, 기쁨, 또 고통, 아픔, 너무나 이 눈물 나는 세상,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느끼는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주셨고 본인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경전에도 그런 말은 쓰이지 않아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직 성경에서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 오신 이 사건 자체가 바로 겸손의 모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겸손은 그저 겸양을 떠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다 내려놓으시고 오신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겸손의 핵심적인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 인간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 인류 문명사는 이 죄를 지우기 위한 발악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뭐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사람만 바뀌었지 하던 짓이 다 똑같아요. 우리 뭐 사건 사고 보면, 뭐 정치 뉴스 보면 뭐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생을 길게 사신 분들은 크게 기대를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를 들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정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바로 겸손의 모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고대 로마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한 연설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로 로마인의 생각과 눈과 귀로부터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무서운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기꺼이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죠.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막 분노가 차 있고 내가 제일 잘났고 하는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잘못된 어떤 마음들이 눈녹듯 사라지겠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경쟁심이 있어요. 헛된 허영심이 있어요. 자, 이런 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선 나를 초야에 묻혀서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분을 늘 묵상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목적과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나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 과연 무엇을 이루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는 약함, 패배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겸손하다, 이거는 비굴한 거죠. 겸손은 힘이 있는 강자, 주도권 세력,
거기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자기 힘으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행하는 상황 자체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영적으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겸손은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겸손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겸손들은 그냥 겸손을 흉내내는 거죠. 그 흉내 오래 못 냅니다. 힘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자, 이 겸손을 통해서 도대체 과연 오늘 바울은 무엇을 이루어온다고 얘기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약함과 패배의 반대말인 최고의 완벽한 강함이자 무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자, 우리 말씀 9절이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토탈이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피조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동실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 해달별, 우주 전체까지 다 포함해서 누구의 무릎 앞에? 겸손히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된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겸손히 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혹시나 요즘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마음에 힘듦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전 여러분이 다시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건,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히 공동체 연합을 이룬다면 여러분, 이거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날 몰라주고 공동체가 나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실 겁니다. 전 여러분이 바울이 권면했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연합게 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선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바로 공적인 영성, 함께하는 영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을 이루는 겸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 묵상하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깨어지고 패역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 주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